할렐루야. 예, 길었던 명절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올 주일 사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주님
크신 주님께 영광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영광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과 존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간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떠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떠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눈물로 씨를 뿌리기보다 나의 이익만을 쫓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꿈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호산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차장 공사와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상처 입은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행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주 안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로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행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거두어 주시며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어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여러 사역들과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신 삶을 통해서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늘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과 격려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저와 저희 가족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4식구로 처음 부산 땅을 밟았던 저희 가족이 이제 5식구로 나가게 되었는데, 호산나 교회는 제 사역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동부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처음 올 때에 가졌던 낯섦과 두려운 마음이 동일하게 들지만 호산나 교회를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새로운 길 위에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제15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근린공원 물놀이터 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0월 행정카운실이 서면보고로 대체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0월 1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호산나 선교원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4세에서 7세까지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경성 오소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주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귀한 주아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주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둘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경성 오소님 가정 가운데 또 귀한 아들 주한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가 주한이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귀한 영향력과 또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 그런 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 행복학교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있는 부부가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원하는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본성상 했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경력과 상관없이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층 로비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주보를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 이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1:1 양육 받으신 분들, 또 양육하신 분들이 함께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을 잘 맞춰서 해주시고, 또 우리 다락방이나 또 주변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믿음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날씨 허락하시오. 주차장 옥상 방수공사가 견고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곧 시작될 주변 임시 포장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마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굉장히 좀 더 좋으셨을 텐데 이미 그 펜스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 그 임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옥상에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되면 저희 기도하기는 10월 말까지는 잘 끝나면 저희가 12월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과정 주님 친히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2층 보호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이 정확히 시공되어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게 하소서. 교육관 쪽도 보시면 2층까지 올라갔는데 특별히 슬라브, 그러니까 2층 보와 슬라브 철근 배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날씨 허락하시오. 주차장 옥상 방수공사가 견고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곧 시작될 주변 임시 포장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정 때문에 어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며 정말 어김없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그 모든 임시 포장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차장의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또 교육관 2층 보호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이 정확히 시공되어서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교육관이 잘 올라가고 어떤 어려움 하자도 없이 튼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즈니스센터 건축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장 공사 이제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그런 시간에 우리가 또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관 2층 보호 슬라브 철근 배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하자도 없이 튼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 그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담아서 또 우리의 온 그런 마음의 헌신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는 복된 축복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과 또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네.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신 그 사랑 찬양 드리네. 나의 작은 호흡마저 듣고 계시듯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리.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간구하는 나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나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 말씀 가운데서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람 묵상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거기에 저 스스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나름 멋진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쓴 말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자복 증상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것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지 않는다라는 적용이었습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지 않는다라는 그런 적용을 그때 제가 받아서 쓴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갖가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거라면 마귀는 뭐든지 막 던지는데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던진다. 마귀니까 물론 귀신같이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곳만 골라서 때리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날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산돌같이 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돌에 대한 또 이거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그렇다. 참 신앙의 사람은 그런 마귀의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지 않아야 그래야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통찰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마귀의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정말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가라지로 막 던졌을 때, 그때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쓴 뿌리로 품게 되면 그건 뭐예요? 결국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면요,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 그런 가라지를 쓴 뿌리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불살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사도 바울을 속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누가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을 파고들면서
참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듣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막 퍼뜨리니까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노림수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권 문제. 사도권 문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시되었던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의 조건이라고 싹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의 조건이 아니라 그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 중에 뽑을까 하고 나왔던 이야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정말 중요한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렇죠. 사도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예, 주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도 향해서 거꾸로 졌을 때 그때 주님께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그걸 믿어주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믿어주느냐? 도처에 특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이 바울을 흔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주님께 직접 보냄을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지어낸 말이라고. 그게 자기가 혼자 하는 말이지 누가 믿을 수가 있어? 공적인 사도권이 없다고 그렇게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도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요, 이 사도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거기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대위임령 주실 때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바울이 영적 스펙이 상당히 딸린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때도 또 이런 스펙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래봐도 주님과 함께 공생에 3년 같이 한 사람이야.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부활하시고 할 때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스펙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펙이 딸리는 게 참 사람 치사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게 사람 참 치사하게 만드는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 사도는 처음에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고 교인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막 날뛰고 설쳤고 그랬다가 거꾸러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거꾸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워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리고 볼 때마다 너 그랬었지, 너 그랬던 사람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전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 악한 것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바울이 사역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주는 헌금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 또 치사하게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 사도는 뭐예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천막 딛는 업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이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아시지만 뭐예요?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게 바로 그 일하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텐트 메이킹 미션이란 말이죠. 바로 자비량 선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사역이 더 바빠지고 커지면서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 바울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이 돈 받아 먹는다고, 바울이 돈 받아서 챙기고 있다고, 돈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대접받는 문제입니다. 대접받는 문제. 바울이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은 제대로 안 하면서 대접만 받고 돌아다닌다. 사람들 대접받는 거 다 좋아하고 그거 챙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언뜻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 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3절로 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언뜻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바울한테 숨겨둔 아내가 있었던 것인가? 그 아내를 자기는 그래서 데리고 다니지 않고 혼자 사역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주석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대접만 받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하고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권리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정작 뭐라고 말해요? 대접만 받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감정을 표출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대접받고 다닌다라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사 3종 세트다라고 하죠. 이건 치사 3종 세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막 흔들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치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 치사한 이야기, 가장 치사한 이야기 세 가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진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게 떨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다 상처에 취약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상처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가 참 쉽게 말합니다. 뭐 그런 무슨 그런 헛소리에 신경 쓰냐고, 그냥 신경 끄라고, 넘어가라고, 뭐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께서 잘 쓰시는 표현 그대로 그냥 개소리 멍멍 그러고 지나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쉽게 떨쳐지지 않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치사한 이야기에 신경 쓰고 상처받고 잡혀있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한심하고 비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노림수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마귀의 노림수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가라지가 마음에 쓴뿌리가 되게 되면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람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싫다,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쓴뿌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 상처받습니다, 열받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억울해서 막 항변하고, 그리고 막 해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요, 열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1절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 수사적 질문이라는 어떤 형태가 나와요. 즉 질문이 나오는데 답을 듣겠다는 질문이 아니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질문 형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이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겠냐 나한테? 이것이 말이 되느냐? 등등. 지금 바울은 막 너무 억울하고 화나니까 막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런 분노로, 그런 억울함으로, 그런 상처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감정이 나오고 있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울 사도가 그런 분노로, 그런 억울함으로, 그런 상처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의 흐름, 마귀의 간악한 논리를 뒤집는 이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간교한 수책에 넘어가서 그 가라지를 쓴뿌리로 붓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뒤집으면서 흐름을 바꿔내는, 결론을 바꿔버리는, 승부를 뒤집어버리는,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 그러나,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 역사죠. 이건 십자가 역사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 신앙이 역사함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을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그러나로 뒤집은 그 결론이 뭐냐? 그러나 하면서 흐름을 뒤집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죠, 아무리 억울하고 뒤집어지고 열받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화가 난다고, 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그냥 헛된 것을 만들어 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죽을지언정 이 소중한 것을 그렇게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쫙 펼쳐지거든요. 16절로 23절까지 쫙 나오고 있는데, 그 16절로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마지막 절인 23절의 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그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가서 요절을 내든지 박살을 내든지 하여간 혼내주고 다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특별히 뭐예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예,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가슴에 이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예, 그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자신을 그 고린도에 보내신 그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면서 보내신 그 사명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도 없다. 아니, 상급은커녕 뭐예요? 예,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예,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뭐 그런다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죠. 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일 즈음이어서 그랬는지 제 삶 전체를 쭉 돌아보다 보니까, 예, 뭐 대단하지 않지만 나름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삶에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쉽게 살지 않았다. 굉장히 아슬아슬했다. 특별히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두 가지거든요.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절대 그냥 만만하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나름 감사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이 소중한 것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의 영적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의 그 모든 존경을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 가슴에 쓴뿌리를 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생각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경우 없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슴에 죄의 대못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갖다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린 자라고 하는 그런 악명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생각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깨달음과 결단을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이것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만을 흔들고 들어올 때마다 복음을 위하여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여기에 가정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게 삶의 삶입니까? 어쨌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걸 절대로 헛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히려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내려놓고 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귀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순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정말 소중한 모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위하여 그 모진 여러 가지 상처와 비난과 억울함을 결론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 앞에 처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가 뿌린 가라지가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는 비참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나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누르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귀한 삶의 발걸음과 그 가정,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